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라는 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부와 성자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이렇게 증거하고 배우는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배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구약시대에 계셨던 성령 하나님보다 이제 오늘 이 신약시대에 역사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 물론 똑같습니다. 구약시대 성령 하나님이나 신약시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나 하나님은 똑같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이 나타난 진리를 가지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역사하는 면이 구약시대하고는 좀 다르죠. 구약시대의 성령 하나님은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피 흘려 구속해 주실 것을 증거했고, 오늘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려 구속하여 승천하신 완성된 진리를 가지고 역사하는 분이 바로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 지시기 전에 미리 지금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제 18장에 가서, 요한복음 18장에 가서 붙잡히신다.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앞으로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주일 오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서 첫째,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 16절로 17절. 둘째, 성자와 성령님은 성부와 계십니다. 성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님과 함께 성부와 계신다. 그런 내용이고요. 셋째,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25절로 27절. 그러면 16절 읽어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간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할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맞아들일 수 없으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예. 오늘 여기 16절로 17절은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내가 아버지께 간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셔서 그랬습니다. 여기 보혜사라는 뜻, 보혜사란 대언자, 변호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대언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언하시고 변호해 주셨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 다른 보혜사가 바로 이 신약 성경에 오시는 성령 하나님이신데, 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셔서, 이건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는 아버지께로. 자, 성자 예수님도 아버지께로부터 오셨고 성령 하나님도 아버지께로부터 오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성자와 성부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았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이거는 이 종속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다 똑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성부 아버지께 철저히 복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가시면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도록 아버지께 구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변호하고 우리를 대언해 주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 지시기 전이시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오십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보면 오순절날 보혜사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동안 하나님을 대언하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던 그 예수님이 떠나시고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 그 보혜사는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영원토록 성도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시고 또 그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성도와 함께 영원히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승천의 완성된 진리를 가지고 역사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성령 받았다 하잖아요. 이건 단회적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건 단 한 번, 그때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임하시는 거예요. 임하소서 임하소서 하는 찬송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임한다는 거, 기본적으로 우리를 구원할 때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죽었던 영을 살릴 때 그때 한 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한 것은 성령님께서 뭐 왔다 갔다 하는, 좀 속된 말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성령님이 아니시고, 여기서 성령님 우리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 인도, 주장 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성도에게는 이 보혜사 성령님이 딱 한 번 오시는 거예요. 한 번 오시면 그 안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거예요. 떠나지 않으시고. 그런데 떠나는 것처럼 느끼는 것은 내가 말씀을 떠나서 세상으로 향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마치 성령께서 떠나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지, 사실은 그 한 번 오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십니다. 여기 그랬죠?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들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택한 백성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중생시킨다고 그러죠. 다시 살린다. 거듭나게 하시고 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진리를 깨닫게 하는 분이 바로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17절에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진리의 영이시다라는 것은 진리를 가지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요한복음 16장 13절도 한번 보세요. 바로 그 한 장 넘기면 16장 13절.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분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니 이는 스스로 말씀하시 않으시고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예,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분 진리의 영으로 오신다. 아까 우리 여기 17절에서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가지고 일하신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성된 이 진리를 가지고 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니, 이 시간도 우리를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지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인도를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받기만.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지금 진리 가운데로 자꾸 인도해 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이 진리. 그래서 다시 본문 17절에 보면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맞아들일 수 없으니 그랬는데, 세상은 뭔가
이건 불신세계를 가르쳐요.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세계. 그거는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없고 성령님을 맞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성령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러나 아직도 믿지 않는 세상, 여기 세상론 한 것은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 세계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 세계는 하나님 몰라요. 그래서 주일도 못 지키고 오늘도 다 놀러가고 하나님 섬길 줄을 몰라요. 자, 육체적으로 저렇게 나가서 놀고 즐기니까 좋은 것 같죠? 사실은 그것이 죄의 길이고 멸망의 길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세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은 하나님의 날로 정해서 하나님 섬길 수 있는 날로 우리에게 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이 날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즐거움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세 동안 일하는 것도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일하는 거죠.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그래서 여기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오시니까 앞으로 될 일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대로 실제로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지금 우리 안에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잖아요. 모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다. 예,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중생해서 죽었던 영을 깨끗하게 성결하게 해놓으시고 그 안에 보혜사 성령께서 와 계신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을 때 깨끗해지고 성령이 와 계시고 죽었던 영을 살리고 이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건데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시는 걸 좀 알고 살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못된 짓 하려고 하면 성령께서 야 하지 말아라 하면서 말씀으로 자꾸 깨우치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둑질 하려고 야 십계명에 도둑질 하지 말라고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자꾸 지적하고 책망해 주신다. 그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안 믿는 사람은 어떨까? 안 믿는 사람은 이런 게 없단 말이죠.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죠.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어떤 때 욕심이 가득하면 성령께서 분명히 양심을 통해서 깨우쳐 주는데도 그걸 묵살하는 거예요. 죄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걸 묵살해가지고 저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고 오히려 마귀의 역사를 따라가서 죄를 짓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여기 멸하면이 아니고 더럽히면인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구역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구역 한번 볼까? 구역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성전이 있는데 거기서 자꾸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멸하신다. 지옥 보낸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번 예수 믿고 중생한 성도는 지옥에 안 가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공의입니다. 그렇지만 지옥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징계, 심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육체의 징계가 오고 또 가족에게 징계가 오고 사업장이나 물질의 징계가 온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회개시켜서 바로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이 오지 않도록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에서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멀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사람이니까 옛사람으로 인해서 욕심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딱 야고보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랑을 낳는다 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줍니다. 화가 났다, 분이 났다,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하면 우리가 들은 말씀들이 자꾸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뭐 일일이 성구가 생각 안 되고 분내면 죄라고 했다. 한마디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도둑질하면 죄다. 주의를 범하면 죄다. 그걸 우리가 성령께서 그때그때 우리를 깨우쳐 주신다. 우리 속에 와 계신 성령께서. 우리는 그걸 순종하고 따라가면 죄를 멀리 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령한 세계에서 사는 것을 세상 사람은 알지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려니 해야 돼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성도들이 이 은혜 속에 살면서 오히려 그 세상에 빠진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 따라가려고 그러고 그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큰 은혜를 줬는데 은혜는 뒤로 하고 오히려 죄를 향해서 따라간다. 그것이 서양 교회가 그러고 오늘 우리 한국 교회도 점점 그 물결로 쓸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중마동교회 성도들은 이런 자리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은 성령을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알고 그분은 성령입니다. 앞으로 예수님 지금 말씀은 앞으로 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8절로 24절은 성자와 성령님은 성도와 계신다. 이제 반복되는 얘기인데 18절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올 것이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하겠으나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 것이기 때문이다. 예, 세상은 볼 수 없으나 성도는 보게 된다. 누구를요?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육체로는 볼 수 없어요. 여기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건 예수님이 몸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로마서 8장 34절에 있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그러나 영으로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영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성령 하나님도 우리 안에 와 계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또 여기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하겠으나 이건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면 세상에서는 육체를 가진 예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로 보고 있죠 지금? 육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요, 영으로 보는 거예요. 영으로. 중생한 영이,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중생한 새 사람 있잖아요. 그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영으로 보는 거예요. 영은 영끼리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보에도 있는 것,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이건 진리를 가지고 중생한 영이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끼리 통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진리. 그래서 여기 오늘 이 말씀도 세상은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하겠으나, 이 예수님이 육체로 계시다가 죽으시면 더 이상 그 육체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다 이 다음에 미래적으로도 다 이제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보게 되고, 영적으로도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하면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걸 우리가 영으로 보는 거예요. 영으로. 또 우리와 함께 계신 걸 영으로 느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입니다. 또 20절 읽어보세요. 20절.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 것이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 있고 또 아버지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에는 무슨 날이겠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날, 그날을 가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증거하고 또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 안에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믿으시죠? 믿어지시죠? 그렇다고 하면 이 말씀대로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이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달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내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그래서 여기 15장 5절 한번 보세요.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15장 5절. 내가 곧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들이다.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으니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는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게 되고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불에 던져 태운다. 예. 자, 여기 포도나무 비유를 가지고 우리는 가지로 했습니다. 원나무가 있으면 우리는 다 가지예요. 그러니까 가지는 원나무인 포도나무 예수님을 통해서 진액을 받아가지고 영양을 섭취해서 말하자면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주인이 다 주워다가 불질러 버린다는 거예요. 밖에 버리워지고 불에 태워버린다. 자, 우리가 이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자리에 들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에게 꼭 붙어 있어야 돼. 성령 하나님 안에 꼭 같이 있어야 된다. 같이 있지만 내가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멀어진다.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절대 지옥에 안 가요. 포도나무 가지에서 떨어졌다고 해서 지옥 간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열매를 못 맺어요. 그리고 징계가 온다 이 말이에요. 징계. 자, 이와 같이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내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갖고 이렇게 아는 거예요. 확신하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이건 영으로 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절에서 24절 읽어보세요. 내 계명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며 또한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에게 나 자신을 나타낼 것이다. 가룟 사람이 아닌 유다가 예수께 묻기를 주님 어찌하여 저희에게는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세상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십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로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할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너희가 듣고 있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네. 여기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참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계명을 지키게 되고 계명을 지키는 거 보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 오늘 21절도 요절이에요. 구역에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고 이게 이제 구역 저는 구역을 이제 외우는 건데 이 요절입니다. 참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계명들을 지키는 겁니다. 그 요한일서 5장 3절에도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의 계명들이 무거운 거 아니에요. 요즘 뭐 주의를 지켜라, 11절 하라, 무상괴물 먹지 말라, 성경에 보면 많은 계명들 있죠? 그걸 자꾸 성도들이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사랑을 하면 무거운 게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 데이트할 때 서로 사랑하면 시간 가는 줄, 뭐 잠을 안 자도 좋고, 그냥 늘 같이 있고 싶고, 안 보면 또 보고 싶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바로 이러한 속성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무거운 게 아니고 즐거운 것이. 한번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네,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이며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이며,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우리가 계명이 무거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자유, 또 말씀을 순종하면 복 주시는 자유, 또 말씀을 순종하면 기쁘고 즐거운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다는 것.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더 사랑해 주신다고 했어요.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말썽 부려. 어려서부터 청년 될 때까지 계속 말씀 부리면 사랑이 많이 안 가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주의를 잘 지키고 초등학교 때도 주일 잘 지키고 중고등부, 청년부 가서
또 직장에 가서도 결혼해서도 주의를 잘 지키면 그 부모가 얼마나 사랑이 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더 사랑을 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라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야. 계명을 지키는 것. 여기 오늘 본문 21절은 요절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사람이 아닌 유다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는 사람인데, 다른 유다, 예수께 묻기를 주님 어찌하여 저희에게는 자신을 나타내시며 세상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십니까? 궁금하다. 왜 세상은 이렇게 심판하기로 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로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할 것이다. 이제 장차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준비해서 같이 살 수 있게 해주신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너희가 듣고 있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 지금도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 있잖아. 또 예수님 믿고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생활하는 거예요. 기분 좋으면 교회 나오고, 기분 나쁘면 안 나오고, 피곤하면 안 나오고, 덜 피곤하면 나오고. 이건 자기 중심 신앙이에요. 우리는 힘들어서 예배드리고, 슬퍼서 예배드리고, 괴로워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안 드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예배를 드리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것이지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은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이렇게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마지막 25절로 27절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먼저 16장 7절 읽어보세요.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께서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나 내가 가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분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며 의에 대하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고 심판에 대하여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지배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예, 여기 오늘 확실하게 가르쳐주죠. 예수님 믿고 죄를 깨닫게 하신다.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을 믿게 하고 죄를 깨닫. 그러니까 내가 믿고서 믿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거듭남에 대해 믿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믿고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바른 성도 되게 하신다 하는 내용이 오늘 16장 7절에서 11절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이 떠나야 온 우주에 충만하신 성령 하나님이 오신다. 물론 그리스도의 영으로는 충만하신데 이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 부활을 완성하시고 떠나가신 다음에는 이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그 완성된 진리를 가지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책망해 주시고 바로 서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또 오늘 본문 25절 읽어보세요. 2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머무는 동안에 너희에게 이것들을 말하였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예, 진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성령께서 우리를 지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또 배운 말씀들을 어떤 사건이나 환경이 닥칠 때 생각나게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어디 가서 뭐 좀 힘들다, 어렵다,
좀 말씀에서 어긋났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가지고 생각나게 한다. 그래서 그걸 책망을 해주시고 바르게 해주신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 역사를 지금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멸망하기로 작정돼서 그래요. 그래서 또 27절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겨주니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네, 여기 세상과 다른 예수님의 평안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겨주니. 참 우리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이 평안을 주셨어요.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세상 사람들은 돈 좀 생기고 선물 받으면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참된 평안이 아닙니다. 참된 평안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이 참된 평안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건 우리 영의 세계에서부터 나오는 영적인 평안이다. 이건 세상과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참, 이 세계에서 사는 사람이 최고의 행복자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순종해서 참된 평안을 누리도록 지금도 역사하심을 늘 감사하면서 성령님의 인도와 주장을 잘 받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2, 3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예,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이 계시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주에 충만히 계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요. 그 다음에 2. 예, 이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계명을 잘 지켜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3. 예, 세상에서는 좀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매를 맞아도 감사하고 감옥에 갇혀도 감사하고 죽음을 당해도 감사하고 스데반 집사처럼 이것이 참된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늘 이 평안에 살면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생활이 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기억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